1절에서 20절,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증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되기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어갈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과 고난에 있는 욥이 욥에게 나아맛 사람 소발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다 읽었는데 듣고 어떠세요? 좀 위로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욥 너는 죄인이야. 네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받는 거지. 또 욥은 너는 진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허망한 사람이다. 회개해. 그러면 회복돼. 이게 이제 오늘 소발이 한 얘기들이에요. 다 바른 얘기예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바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발같이 살아가지 않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는 꼭 다 바르게 하는 것처럼 욥 회개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옳은 말로 가혹한 비판을 쏟아내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겸손한 절제와 자기 반성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람은 바른 말을 잘해요. 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자녀들에게도
기분 나쁘게 말을 많이 해요. 예의가 없이 부모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언제나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공감이 우선이에요. 공감. 아, 그랬어? 힘들었어? 아팠어? 아, 실수해서 참 힘들었겠구나. 이게 우선입니다. 옳은 말은 그 다음 해도 돼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내가 좋은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이나 또 우리 부부 관계가 친밀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 가정이 있으면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나는 겸손한 성찰과 정말 겸손한 내 말의 절제가 있는가? 이게 우선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서 먼저 공감하고, 그러니까 공감받는 얘기는 상대방의 마음밭을 좋은 땅과 같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밭이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밭이 돌짝밭이거나 가시떨기 밑과 같거나 또한 길가와 같은 딱딱한 그 마음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밝고 옳은 말을 얘기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잘 갈면,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보면 썰애질도 하고 물 대고 다 먼저 밭을 갈잖아요. 잘. 그리고 나서 모를 심잖아요. 똑같아요, 인간도.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밭을 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오늘이 소발처럼 하면 안 된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하는 법, 부족한 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지 말고 정말 돕고 격려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충조평판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린 그걸 하고 살아요, 누구나.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언제나 상대방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일으켜 세우고 삶을 깨우쳐주고 축복해주는 삶의 방식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제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고난이 있죠. 고난을 딱 당하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혹시나 잘못해서 그런 거 없나?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거 없나? 그것은 뭐 해야 돼요? 회개. 회개하면 언제나 탕자가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셨던 것처럼 언제나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나 잔치를 벌여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두 번째, 베드로전서 이제 2장에 이 얘기를 오늘 찾아보세요. 가서 19장 이하에 쭉 나오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있어요, 인생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이, 여러분 쉬운 얘기로 운전만 생각해도 내가 운전 잘해도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뒤에 가서 박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요. 보면요.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부당한 고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고난을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예, 어떤 고난이 딱 오면 혹시나 내 죄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생각나면 회개하면 돼요. 또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름답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처럼 내가 선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이제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일이 우리 인생에는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어려운 때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규범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원칙이나 묶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깊고 높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언제나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켜요. 훈련.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거기에 믿음의 훈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 기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앞서가셨으니까 주님의 깊은 뜻을 믿으며 바라며,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 이 소발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욥을, 욥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이 고난과 아픔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소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응? 너는 어리석고 너무 말이 많어. 그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오미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바른 얘기만을 지금 하고 있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바른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증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바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제일 농촌에 목회할 때는 그 교회를 딱 부임해 보니까 전임자가 그때 억대를, 그러니까 농협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막 그때 2천만 원 엄청나게 컸거든요.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막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보면 그 동네를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짜 손가락이 목사 도둑님이야. 그러니까 참 힘들대요. 거기 정말 거기를 괜히 갔다는 생각이 흘면서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동네 나가기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가기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보면. 그런 데를 가서 목회를 했죠. 그것을 해소하는 데 3년이 걸리대요. 3년 그냥 애경서 다 믿던 믿지 않던 다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기 시작하대요. 나이 드신 분들도 좋은 전도사님 오셨다며요. 그러면 인사를 하대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다시 그러대요. 참 마음적으로 어려웠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전임 내가 한 일 아니지만 하여튼 목사니까 그 사람도.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마음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에겐 처음 얘기하는 건데 집사람이 아프고 가고도 마음이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저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셨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저는 욥의 심정을 좀 알아요. 욥이 예수를 잘 믿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제가 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저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그때 내가 자살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하면 막 아찔하잖아요. 보면요. 그건 만약에 그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불러준 것만 하나도 감사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고,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의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부러운 게 없었어요. 아무리 뭐 좋은 집을 가도 뭐 좋은 차를 타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형님이 장관이고 그러니까 그 집 가보지 않겠어요? 잘 살죠, 물론 여러 가지로. 근데 딱 나도 뭐 이런 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정말 예수 잘 안 믿으면, 예를 들면 불쌍하고, 정말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마음이 마음에 왔으니까 이미 저한테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걸 제가 알으니까 전혀 부럽지 않았고, 또 저 처음 신학교 가는데 어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때 이제 어떤 신유의 은사와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거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이 잘 축복을 받은 건데 저 이제 신학교 막 갈 때 셈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뒤를 돌아볼 그게 없었어요. 완전 앞에만 쭉 돌아보고.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특별히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의 복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욥의 마음을 잘 그래도 알아요. 뭐 욕과 같은 고난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 아 그래. 예. 욥이 참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이 하는 얘기는 다 맞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내 생각과 어떤 내 규칙과 내 규범과 내 경험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 이건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 사람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행도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자신과 화목하는 법을 배우세요. 나 자신과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고요. 또 삶의 고난도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요. 그렇죠? 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제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잘 아름답게 다루면서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가장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믿으며 바라며 사랑하는 삶,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내 규범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말로 고난당하는 이웃을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격려로 말미암아 삶에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